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부모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자녀도 나눔과 봉사에 관심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모가 헌신을 하면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을 향한 교육과 훈계,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기를 원하시며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삶을 대하는 자세와 의미가 달라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삶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만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중심에 두면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단 말이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신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을 갖게 돼요. 믿음을 가져야 의를 위한 핍박을 받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덧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옷을 입는 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도 있지만 수치를 가리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 수치는 사람들의 죄로 시작이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멀어지자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거나 죄를 지으면 혼자 있는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깨달으면 말이에요. 깨달으면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사람은 이렇게 선한 양심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정도에서 벗어났거나 예의 없고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처럼 혼자 있어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노출을 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자 사탄과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인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마음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 가져야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나아야만 저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 형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란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음 자리로 옮겨줄 때 부끄럽지 않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옮길 것이냐만 생각을 하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21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자 하나님을 뵙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이 안타까워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짓는 죄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정하신 법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지옥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죄를 지면서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도록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그 길을 지키셨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의 것 이 작은 점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질 걸 알기 때문에 이 육을 벗게 하시기 위해서 흙으로 지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짓는 그 사건은 만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 육신을 믿음으로 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뭇잎은 곧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서 입어도 또 말라버려요. 이게 세상이라 말이죠. 이렇게 세상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혼란스러워요. 혼탁합니다. 그래서 이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핏값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어린 양을 통해서 용서할 거야. 이걸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용서를 위해서 그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양의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인간의 의지로 만든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39장 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정교한 옷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또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제사장이 입을 옷을 직접 알려주면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흠이 많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과 같단 말이죠. 제사장이 목사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제사장은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소이고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그리스도의 존엄성과 은혜와 신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아주 거룩한 옷입니다. 제사장이 의식을 행할 때 옷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죠.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 속죄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쉽게 나는 성도야 그래요. 근데 그 성도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과 제사장의 옷과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입는 예복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흰옷까지 성화된 자들이 입는 옷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옷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예수를 다시 믿는다고 한다면, 네가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면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나를 대신 지옥에 가신다는 얘기니까. 근데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에 사탄으로부터 받았던 수치를 의의 옷으로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성도들은 영광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옷은 너무나 흔하고 다양해요. 하지만 의의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입을 수 있는 의의 옷이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성화되지 못하면 자신이 만든 자존심의 옷을 입게 돼요. 불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분노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입고 있는 거룩한 흰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자기에게 있는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은 믿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인내하지 않니? 왜 인내하지 않아?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이 어떠하든 인내는 내가 하는 거지 상대방을 보고 바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인내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어떠하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떠하든 네가 인내해 주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인내가 웃으면서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인내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 던지신 하나님께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의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은 예배에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옷이기도 하지만 이 옷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도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어떻습니까? 아무 옷이나 입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아들을 사망에 던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는 건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인내하라. 인내한 그 위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배운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만약에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러면 배워서라도 해야죠.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소망과 희망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지 않아요. 작은 일만 일어나도 분노하고, 그렇죠? 좌절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높은 품격과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고난을 만나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육신을 가진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삶의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품어주는 자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이 저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와서 무슨 얘기만 하고 화를 내. 아, 권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막 이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처받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행동할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그런 행동을. 부모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는 부족하니까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과 능력을 주셔도 자신의 부족함을 늘 자각해야 합니다. 이건 내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은혜를 더 간구해야만 합니다. 왜? 나눠줘야 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 아이에게 내가 은혜를 주면 이 아이는 분명히 나눠주니까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성도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원한을 품거나 직접 복수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예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뜻과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의 없는 행동을 했거나 상대에게 말을 함부로 했거나 행동을 만약 했으면 스스로 느껴야 돼요. 아, 내가 너무 예의 없게 굴었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포용합니다. 상대를 배려한다는 거지요. 오래 참고 칭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예의를 지키고 계신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때려봐요.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의를 지키십니다.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피조물에게 항상 예의를 지켜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품어주시고 도와주시다가 경고하시지요. 하나님이 갑자기 탁 치는 법은 없어요.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부모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아주 거룩한 성도입니다.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성도는 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악한 마음이 꿈틀거릴 때 선한 마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족하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선으로 악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소용없단 말이죠.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막말하고 싶으면 막말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싶으면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선한 마음의 크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탁구를 칠 때 여러분, 라켓이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운동할 때 재미로 쟁반으로 친 적이 있어요. 그럼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잘 막아낼 수 있어요. 내 선한 마음의 크기가 크면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를 쳐도 방어하니까.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못하니까 하는 얘기 하지 마요. 아주 인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굳센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하실 수 없대잖아요. 뭐가 있어야?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하신 것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해야만 교회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계속 불평을 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성도는 모두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잘 안 될 것 같아, 그 일이.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으쌰으쌰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이 의견을 갖고 왔을 때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그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만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사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패망으로 이끌어요. 그 마음을 혈기로 가득 채우죠. 혈기가 가득 채우면 그 다음 뭐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함이 없는 사람이 사탄의 계략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조금 더 양보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조금씩 무너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라 말이죠.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들이면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늘 곁에 두고 읽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며 형제들에게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왕에게만 아니죠. 백성을 책임지는 왕이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 목회자와 직분자와 구역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탄의 계략을 분별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와 가장과 지도자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쏟아내지 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바라보셨을까?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만 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상대를 용서할 수 있고, 거룩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3절과 25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가식 떨지 말라는 거지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모든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무리 가식적으로 웃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는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처리할 때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보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보실 때 과연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면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선한 마음을 가질 때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부모에게 더 공경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아내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남편분들 기분 좋죠? 아내를 한번 쳐다보세요. 복종해.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불합리한 일인데도 참고 인내하면서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위해서. 땡 땄어, 아내들은. 그렇죠? 아내를 위해서 죽을 때 남편이 거룩한 삶으로 아내에게 본을 보일 때,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때 남편하고 복종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또 오늘 가서 싸워. 또 남편이 또 뭐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지도 않으면서 무슨 밥을 달래. 또 막 아주 또 그래. 또 아주 가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반려자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그 애들한테도 같이 돈을 벌잖아요. 근데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자 벌이는 쥐벌이야. 그래서 남편이 세상에서 더 우뚝 설 수 있도록 잘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버니까 돈 같이 벌어. 내가 더 벌어. 그러니까 남편을 함부로 대한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은 섬기는 존재입니다. 여자에게.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품어주는 존재예요. 이것이 잘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이 더 많이 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먹이, 짐승을 잡아올 수 있도록 아내가 안에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이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면 아내들은 그런 남편들이 더 자신 있게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잘해야 돼요. 집안에서 여자가 남편에게 잘하면 남편들은 나가서 어깨가 으쓱합니다. 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게 낫대요. 근데 어때요? 그래도 큰 집에 사는 게 낫지. 싸워도 일단 집이 있어야 될 거예요. 움막보다는.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살피고 그리고 가족들을 살피는 것이 남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엄마가 믿음이 있으면 자녀를 키워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남편을 공격하면 그 남편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말씀으로 성숙하고 가정을 잘 지키는 아내가 있다는 것은 남편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남편분들은 그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아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괴롭히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또 이러지 말아요. 성경에 있어. 성경이. 너무 좋아요. 성경이.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 잘 믿잖아요. 이런 분들 아내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남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편의 신앙을 지켜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교회 오면 내 눈치 보느라고 힘들죠. 남편이 구역 예배 드릴 때 애들 맡기면 전 막 야단쳐요. 왜? 엄마들은 혼자서 이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애를 주면 애만 봐. 남자는요, 여러분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저한테 야단 맞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와 가족 사랑을 진심으로 한다면 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지 않아도 아내는 스스로 남편을 존경합니다. 아내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부양하며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남편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아내는 더욱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안 왔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가슴이 전부입니다.
근데 남편은 내 아내를 안고 다른 여자도 보고 세상도 보고 주식도 보고 다 할 수 있어. 이것도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 집안일을 못하면서. 이런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남편들이. 선한 삶으로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만 내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단 말이죠.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이 따라오고 자녀들이 그 품에 안길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가장 좋아하는 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 아,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민철이 왔을 때.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눈가림으로 부모를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인격을 갖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순종할 것이므로 부모는 자녀가 순종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전들도 좋은 인격을 갖추면요, 종들은 진심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을 다해 섬기는 종들에게 상전이 의와 공평과 감사를 베풀도록 그 마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센 믿음과 좋은 인격을 갖춘다면 교회는 사랑과 온유와 정직함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세요. 상대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악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덮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게 되면 분한 감정과 미움과 서운한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서 거룩한 믿음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희생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인내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새 사람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소망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을 닮아 저희들도 지혜롭고 명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성숙한 인격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므로 저희들의 마음도 혼란스러워지며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지켜보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저희들은 한시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산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저희들을 안전한 무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어 저희들을 입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어려움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으로, 물질로, 혹은 자녀와 사람들로 인해 마음에 근심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